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 유사제사장,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주된 사람들,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작할 토지를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저 땅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안정하게 두셨다거나 버려두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었습니다.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등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들은 일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이나 민수기 18장 8절에서 32절에는 더 자세한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통로였습니다. 5절에 보듯이 그와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레위인이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는 경우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소원을 두고 가는 곳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그는 본래 다른 성읍에서 섬기며 사는 레위인인데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섬기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성소에 가서 섬길 수 있었고 기존에 섬기던 형제 레위인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개인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있기도 하고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있기도 합니다.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섬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기이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뒤에 나열된 것과 역사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불태운 것입니다. 마저 간단히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쟁이는 막대기나 화살통이나 우상이나 희생제물 등으로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게 했습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는 자연 현상을 보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가렸습니다. 요술하는 자는 사람이나 징조를 관찰하면서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무당은 마술을 펼쳤습니다. 진언자는 주문을 걸었습니다. 신접자는 귀신과 접신하는 심령술을 행했습니다. 박수는 죽은 홀령에게 물었습니다. 초혼자는 이방신이나 죽은 사람들을 소환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완전은 가증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려는 마음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열망과 호기심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는 욕망은 아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두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을 치러 가기도 합니다. 답이 없는 미래에 답을 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욕망을 이용해서 헛된 것, 비슷한 것, 그럴듯한 것들을 주목해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둔갑시키고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혹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은 감춰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불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 외에 다른 길을 찾아야 하니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종종 기이하고 현란한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사 제사장들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오직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미래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 안에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목해서 보고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길 바랍니다. 주시지 않은 것, 주시지 않는 것에 목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것은 오래 갈고 닦아 얻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란다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무엇을 주시는지 무엇을 주시지 않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숨은 욕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의 지혜와 영원한 소망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감사와 즐거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락으로 부어주시며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길을 두리번거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길을 잃은 자처럼 살게 하지 마시옵고 주 안에서 주신 은혜들을 주목하여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